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며 여로 형여지니 흥장여시관 나라 나무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평안하신 우리 wol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항하옵니다. 평상시 또 이렇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민명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제18편 무엇이 심해탈이며 일체처 해탈입니까? 라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물었다. 무엇이 심해탈이며 일체처 해탈입니까? 백장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법성을 구하지 않고 복과 지혜도 구하지 않으며 더럽다거나 깨끗하다는 망정이 다하고 구함 없는 이것을 옳게 여겨 붙들지도 않으며 다한 그곳에 머물지도 않으며 천당을 추하고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 속박과 해탈에 걸림이 없으면 그것으로 뭔가 마음 그 어디에 대해서도 해탈했다 하는 것이다. 그대가 어느 정도 계율을 닦아 상업이 청정하다 하였다. 끝냈다 말하기를 말라. 항아사만큼의 계정의 방편과 무루 해탈은 천년 털 것만큼도 맛보지 못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눈 귀가 어두워지고 백발이 주름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에 힘써 용맹정진하여 끝끝내 성취해야만 한다. 늙음과 괴로움이 몸에 닥치면은 슬픔과 애착에 얽매여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속은 두려워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어 갈 곳을 모를 것이다. 이럴 때 가서는 손발을 정리하려야 할 수 없고 설사 복과 지혜, 명리나 물질이 있다 해도 전혀 구제하지를 못한다. 마음 지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경계를 반연할 뿐 반조할 줄을 몰라서 다시는 부처님의 도를 보지 못하고 일생 지었던 모든 선악의 어변이 한꺼번에 눈앞에 나타난다.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육도의 오음이 동시에 눈앞에 나타난다. 찬란한 빛을 내며 창한만 모습으로 펼쳐지는
집, 선박, 수레 등은 모두 자기 마음에서 탐내고 좋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나쁜 경계는 모조리 좋아할 만한 경계로 변하는데 거기서 더 좋아하고 탐낸 쪽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업식에 끌려가서 붙는 대로 생을 받게 되는데 자기 의지라고는 전혀 없이 용, 축생, 양민, 천민 등 정처 없이 가게 된다라고 백장선사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단락은 앞단락의 답변 형식으로 구성된 설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단락에서 스님이 사막을 닦아 청정해지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에 조금은 가까워졌으나 심해탈과 일체적 해탈은 이루지 못했다고 하시니 그 스님이 다시 묻는 형식으로 비록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물었다. 무엇이 심해탈이며 일체적 해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단락에 이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성을 구하지 않고 복과 지혜도 구하지 않으며 더럽다거나 깨끗하다는 망정이다 하고 구함 없는 이것을 옳게 여겨 붙들지도 않으며 다한 그곳에 머물지도 않으며 천당을 좋아하고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서 속박과 해탈에 걸림이 없으면 그것으로 뭔가 아마 그 어디에 대해서도 해탈했다 하는 것이다 라고 설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처다, 법이다, 성이다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행위적인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행위와 형상으로 심해탈과 일체적 해탈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며 제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고사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토의 달마대사가 안심민명을 일심법을 전한 후 육조 해능선사와 마조 스님 등 그 본분종사의 아래 수많은 스님들이 마음법을 깨치어 해탈인이 되었습니다. 해능선사 밑에 68명이라는 이름을 올렸고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제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 남아병선사, 이렇게 마조 도일선사, 또 전등록에 전하는 것만 해도 100몇십 명이지만 그 외에 수천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스님들이 다 어디를 가서 뭘 하고 살았으며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자, 그분들이 다 수많은 사람이 대자유를 누리고 대해탈을 얻어서 그렇게 청민녹도를 즐기며 한 시대를 풍미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선사라는 큰 직책을 헌신짝처럼 벗어다니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분들이 바로 일체적 해탈인이요 대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속으로 뛰어들어 나름대로 해탈인이 되어 많은 중생을 구멸하고
뗏목이 되어 그렇게 부처짓을 하고 포살짓을 하고 성군 영각짓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밝혀 피안의 세계요 불국토로 인도하는 뗏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했고 또한 이분들이 바로 일체처 해탈인이요 자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속으로 뛰어들어 나름대로 해탈인이 되어 많은 중생을 공을하고 뗏목이 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종사에도 큰 스님이라는 원호대사가 그러했고 수산대사도 그러했고 현대선의 창시자라 불리는 경허선산도 자유인으로 돌아가셨고 진목대사마다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부처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흔적도 남기고 곳도 있지만은 다 자연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내뒀다, 해탈한다, 성불한다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삶을 무의적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만들어낸 한 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안으로 건너갔으면 뗏목을 버리라고 석종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심해탈이요 일체처 해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어느 정도 쾌유를 닦아 삼업이 청정하다 하여 다 끝냈다 말하지 말라. 항아사만큼의 개정애와 방평과 우루해탈은 전혀 털 것만큼도 맛보지 못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개와 정해를 아침에 소석 도량석을 돌고 사시 공양을 올리고 오후 불식 하면서 또 오후에 또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고 그렇게 해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해탈이냐? 아니라는 전부 묶여있는 법도요, 법칙이요, 도리요, 이치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자기 거물에 걸려있는 저 누에 꽃이 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법을 배우고 출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몸이라는 이 오욕팔풍을 그 실체가 원래 공함을 깨달아 허망한 시수화평의 결합체요. 이것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인연 따라 움직이고 있더라.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였더냐?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깨쳐 또 한 마음을 깨친다 해도 이 마음이 원숭이같이 날고 뛰고 천방지축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이 짓고 있는 것이 뭐 보니 번뇌망상이요 허망하더라. 그래서 타잡아 정말 다리 들고 앉아서 생과 사를 벗어날 수 있는 내 해탈의 경지와 심해탈의 경지를 닦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표더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야만이 해탈인이 되었고 심해탈이 되어서 차유차제로 모든 것을 계율에 묶이지도 않고 법에 묶이지도 않고 그런 무진양 펼쳐져 있는 저 인들의 거물망을 다 벗어나서 3단이 공함을 개쳐서 이것마저 다 벗어나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대자유인의 경지요 대해탈의 경지가 바로 불국토이며 그것이 부처님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무의적 삶을 살면서 인연이 다음에는 그 인연을 피안으로 인도를 하고 자기도 스스로 모든 것을 유유자적하게 무의적 행을 하면서 살다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는 그런 대선사들을 보고 해탈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이성과 인연이다 하면은 열반했다라고 해서 최종 목적은 무엇이더라? 생사를 벗어나서 모든 것이 대자유인이 되고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 부처짓을 하다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계율에 얽혀서 성복을 입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것은 벗어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꿈에도 아직 그려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부처님들은 이 물음에 대하여 한번 답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내가 어디에 매어 있는지 이 납승도 아직 이렇게 납승짓을 하고 있으니 진정한 해탈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납승의 아픔이요 또한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사습을 통해서 슬법을 하고 있음이 바로 자비심인 것입니다. 알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끈을 단단히 잡고 살을 내는 추위에 맞서 이 일대사 인연을 끊어야 할 것이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지를 스스로 투득하여야 하는 대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공부인 심해탈이요 일체처 해탈을 아무리 이루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팔부덩을 쳐도 총정이 되고 큰 선생님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육두외설을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승길로 끌려갈 때는 저 우리가 이름뿐이 염라대왕 사자한테 저승사자에 걸려서 저승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또 다 우리가 주서들은 견문각지요 아름아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라고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어디 염라대왕이 있으면 저승사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아무리 그렇게 호화롭게 어쩌게 산다 해도 파순의 노예가 되고 다시 육도로 끌려가서 소위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부디 살피고 살필 바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직분에 얽매여 하고 있는 그 스님을 향하여 이렇게 준엄하게 일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향하여 일러주시는 경책임을 잘 알고 들어야 합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면은 성문이요, 한 생각 일어나면 영각이듯이 농기가 어두워지고 백발의 주름살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에 힘써 용맹정진하여 끝끝내 성취를 하여야 한다라고 픽장선사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경지만은 정말로 이 납성의 말로도 글로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참신부를 설명할 수 있어도 그 마지막 일체적 해탈은 말과 언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스님이 임재선사가 임재원에 도착하기 전에 부하스님이라는 분이 각설이 탈영을 하고, 저 포대하산같이 온 시내를 깡통을 들고 설치고 있으면서 임재 스님을 보고 꼬마야 꼬마야 하면서 웃고 있었던 분이 바로 부하스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승을 갈 때는 공중에서 요롱소리를 흔들고 전신탈거를 했다고 하며, 달마대사가 신발 한 짝 들고 동쪽으로 간 뜻은 그대 스스로 여러 우리 부처님들이 투덕할 뿐 이것이 마지막 과문 없는 가문입니다. 무문문입니다. 석가세존이 관 밖으로 투발을 낸 이 진정한 뜻을, 그 경지를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오직 이 마지막 일체처 해탈, 이것이 곧 10가지로 벗어난 것이고 열반을 향한 마지막 문이 열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가문을 열지를 못한다면 여태껏 얻어지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니 연히 슬픈 일이겠습니까? 부디 살펴가소서. 늙음과 괴로움이 몸에 닥치면 슬픔과 애착이 얽매여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속은 두려워 어디에 의지할 곳 없이 갈 곳을 모를 것입니다. 이럴 때 가서는 손발을 정리할래야 할 수가 없고, 설사 복가지의 명령을 물질이 나한테 있다 해도 전혀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이르려는 그 어떤 성적도 직책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법납이 얼마니 수행을 얼떻게 했니, 무엇을 얻었느니, 무엇을 깨달았느니, 그런 말이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직 파순의 사자만이 그대를 반길 뿐 저승 사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저승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마음 지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경계를 반연할 뿐 반조할 줄을 몰라서 다시는 부처님의 도를 보지 못하고 일생 지었던 모든 선악의 어변이 한꺼번에 눈앞에 나타난다.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육도의 오음이 동시에 눈앞에 나타난다. 찬란한 빛을 내며 창엄한 모습을 펼쳐지는 칩이다, 선박이다, 술이다 하는 자기 마음에서 탐내고 좋아했기 때문에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쁜 경계는 모조리 좋아할 만한 경계로 변하는데 거기서 더 좋아할 탐낸 쪽을 따라 길을 떠난다.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 별세 하셨단다 하면은 참 정말 개떡같이 살다가 잘 뒤졌다 이렇게 돌아서서 말하고 궁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고 그분은 정말 천년만년을 살아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셨구나. 어찌가 참 가지 말라는 사람은 저렇게 잘 가고 좀 제발 좀 가달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저렇게 미친 개지랄병을 하고 있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이 업력이요. 그것이 바로 다음 생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스스로 부처라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입이 보살이다 하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개를 어떻게 정말 가셔서 안타깝다. 천년만년 살다가 가시지.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진정한 해탈이니요. 이것이 일체처 해탈을 이룬 분입니다. 자, 여기서 반연할 줄 모르고 반조할 줄 모른다. 반연한다. 반연이는 인연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인연에 따라갈 것을 우리가 반연이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반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광반조. 뒤집어서 인연을 바꿀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자기가 견처가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이 스스로의 길을 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반연과 반조 엄청난 차이죠. 반연은 인연에 휩쓸려 가는 것이고 반조는 회광반조하여 인연을 끊어버리고 인연을 다시 만들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근처대로 자기의 안목대로 세상을 바꾸고 뒤집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기요. 그것이 성기 방편이거든요. 이것을 누리고 펼칠 줄 아는 자기 살림이 있어야만이 해탈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와 순리와 진리에 따라 그 흐름을 따라갈 줄을 알면서 어찌 그 경계와 흐름이 내가 그린 것인 줄 알아 차유자재하게 뒤집어 내 의지대로 할 줄을 모르는가 라고 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그린 자기 스스로 마음이 그리는 공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린 그림이니 이것을 반조해서 해강 반조해서 극락으로 만들고 저 아미타 부처님같이 수방정토 극락세계를 스스로 만들고 저 약사 유리강 부처님이 묘의 세계를 만들었듯이 저 피로자나 부처님이 이 화장의 세계 화장차례라는 이 확률의 세계를 만들었고 저 무조물은 북쪽에 근심이 없는
확률의 세계를 만들어 그 세계에 오는 분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즐거움과 낭만 있는 세계를 만들었듯이 우리 부처님도 자기의 신법계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할 줄 모르는가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일체시 일체치에 나의 의지가 있으면 경계와 흐름은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그리놓은 그림장에 내가 빌붙어서 그걸 쫄랑쫄랑 따라가고 지게를 치고도 벗따라 향해 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 어따 기성으로 살아가니 결국 저승사자에게 끌려가고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고 또 전륜성왕이 되든 아니면은 개로 육도 중생이 돼서 아수라의 세계로 가든 축생의 세계로 가든 또한 악귀의 세계로 빠져 그것도 업이 치중하면은 돌가루는 물에 뜨지만 돌이 욕심을 부려 묶인 사람들은 퐁당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듯 지옥으로 갈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 끌려서 그렇게 내가 간다면은 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일입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은 극락을 만들고 화장세계를 만들고 화엄법계를 만들어서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오고 간다면은 생과 사를 건너서 생사일례라 모든 것이 생도 그대로요 사도 그대로다. 모든 것은 여여하여 그대로인 것일 뿐 오고감이 없습니다. 무가 무래가 혁무주라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어낸 화연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펼쳐져 있는 내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공화이죠. 이것을 진정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내 의지와 방편 따라 나의 세계를 건설해서 스스로 주인공이 된 아미타 부처님이 되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참 두렵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중송노름에 벗어나지 못한다. 행위와 털과 격에 묶여있는 한 자유인이 되지 못하니 격의 소식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밀교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세상이 형상과 이름은 있지만 모든 것이 공하더라. 그러면은 이 세상 전체가 다 비어있는 공성인 것이. 그러니 얼마든지 그리고 만들고 뿌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법계를 차유자재로 효탈자재하게 관자재보살이 뭡니까? 그것을 관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향기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이 오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처이고 비로자나보리요 원만보신 노사나보린 것입니다. 다음 시간이 백장록의 마감 시간입니다. 이 백장록을 통하여
수많은 말들로 했지만은 그 근본 뜻은 무엇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이 화교 펼쳐서 보여준 경전을 주로 한 불교의 근본 뜻과 선이라는 선불교라는 밀교요 격의 소식인 이 선불교를 회통시키고 하나로 연결시켜서 사람이 부처요, 부처가 어떻게 되어간다? 천래 본래 본불이 태어나서 식심으로 물들여진 번뇌 망상에 지들인 인간으로 살고 있었니? 이것을 세탁하고 수행해서 벗어났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이요 후원급전에 깨달아 있는 우리의 본부를 찾아서 부처행을 어떻게 해서 마지막 관문인 생사여탈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백장선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즉 수행공동체를 만들어 어떤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지 않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선정에 드는 모든 것을 독립된 공간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 책에 만드는 것이 우리가 참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은 청규를 만들어서 스스로 다 하나같이 화합 성단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모든 행위를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얻고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누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피안으로 이끌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서장스님과 남전스님을 비롯하여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의 신라 때 중국으로 당나라로 건너가서 이 서장스님과 남전스님과 이 백장스님들에게 법을 전수받아 한국으로 와서 신라 때 구산 서문이 세워지는 7명의 스님들이 다 이 스님들의 제자인 거죠. 이것이 한국의 불교의 뿌리요. 건간이며 이 백장선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성교와 일치요. 성과 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큰 업적을 어느 선으로에도 쳐다볼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요. 정말 이 한편의 백장강록을 통해서 선과 불교를 성교 일치라는 찬란한 검잡탑을 이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성본문을 이 납성이 쓰라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의지대로 하고 와야지 어찌 파순의 제자인 저승사자에게 끌려가 저 사막도에 떨어져 한없는 고해의 바다에 다시 들려고 하는가. 한시가 급하고 급하다.
선지식을 찾고 길을 찾고 그 길을 향하여 내 목숨과 육신을 다 바쳐서라도 가야 할 오직 이 한 길인 것입니다. 홈 사바 감사합니다. 선물하소서.